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내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 소유로 획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획득하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또 달리 표현한다면 도대체 카이로스의 시간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오늘 본문의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알코올을 섭취하지 말라라는 뜻으로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내 마음이, 내 의식이, 내 정신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는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의식과 내 사고체계를 끌고 가는 대상이 중독적이고 유혹적이고 그리고 내 마음과 정신을 흔들 만큼 그러한 대상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방탕이란 말은 정확하게 구원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방탕이란 말은 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어떤 능력에 끌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제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패턴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잠식해서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술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세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그것에 대한 답을 지침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미 읽어본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허우적대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몰락한 좌절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황에 내 감정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죠. 힘든데, 어려운데, 몸이 아픈데, 재정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사업이 힘들어져가고 있는데, 가족이 불안에 떨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원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기쁨과 감사 사이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치환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딱 한마디로 응축하고 압축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 헌신, 섬김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십자가죠. 결국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아픈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완성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권세 아래서 보호받고 있는 내 자신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할 때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음을 온전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거룩하게 구분되어져 이 땅 끝까지 함께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운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때에서도, 내가 구멍 뚫린 재정 안에서 허덕일 때도, 안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접을 수 없어서 해나가는 그때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질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초질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고초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핍박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비난당하신 그 상처뿐이었지만 죽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깃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그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고난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픈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난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철야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침통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가슴을 두드리고 계신 장면을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눈물이 난대요. 이제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그리고
교회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막 강혜장 목사님이 울듯이 토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금요일 아침에 그러한 답답함 때문에 강혜장 목사님께 답답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강혜장 목사님이 저 붙잡고 괜찮아 이놈아! 하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저도 예배 끝나고 오니까 당신도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 제가 올라올 때 우리 임경일 전도사님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비어버린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고통과 아픔보다 더 고초당하시고 더 피를 쏟으시고 더 큰 모욕과 수칠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미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회복이 맺고 구원받은 내 자신을 감사함으로 바라봅니다. 더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악하고 사악한 바이러스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차 있지 않고 비어져 있고 뜨문뜨문 사역자만 앉아있는 이 자리에, 예배를 위한 최소의 인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자리에 교회는 고난받고 비난당하고 비판받아도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비어져 버린 예배의 자리를 보고 제가 속으로 1부, 2부 예배 때는 울지 말아야지 절대로 감정을 추스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으로서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자 얘기했지만 비참한 한국교회와 아파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함과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고백과 그 기도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이 9절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무엇이 터져 나왔죠?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초지일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결국 요나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서 나오는 감사, 그리고 그 고백,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 요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물고기를 통해 육지에 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 수 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죠?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감사할 거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기가 막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면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니엘서 6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 봐야 합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보면 결국 다니엘은 왕이 4명 바뀔 때까지 끝까지 총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왕권이 바뀌면, 왕이 바뀌면 그 밑에 총리는 무조건 사라지고 하야하게 돼 있어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내각이 바뀌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총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인생 가운데 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가장 힘든 때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장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 능력의 길을 이미 틔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아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 재정이 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덮어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인 지침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초지일관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분의 피가 실제적으로 내 영혼과 내 육체에 덮여낼 수 있도록 계속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복종과 그분의 눈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기쁨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고난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겠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실제적으로 물에 빠져 물고기의 먹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분은 우리가 겪어야 할 질고 다 짊어지셨고,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염려, 좌절을 다 그분의 인생 가운데 녹여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이 모지고 힘든 세상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신앙 절개를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장소적으로 분리되었고 우리는 화면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더 커지고 우리의 아픔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압도적으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가장 힘든 때에 가장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낼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복구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